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짧은 구절이니까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제자 된 자로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영훈 형제랑 인사했으니까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하겠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러브 앤 파워라는 그 주제로 산상순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래저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선거철에,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어떠한 때에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안 보이던 그 자원봉사 자리에 제 얼굴을 내미는 일들입니다. 그 정치인들 중에서 평상시에 얼마나 자원봉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또 어떤 때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 정치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비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봉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현장에 가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봉사 시간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의반 타의반, 자의 30% 타의 70%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적이 많았는데, 가보면은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삶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꼭 그런 정치인들이 봉사 또는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꼭 몰리고요, 기자들이 대동되고요, 그들이 하는 일에 칭찬이 주어집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정치인이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던가 장애인 센터라던가 이런 데서 꾸준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임 하다가도 들었는데, 그 의료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그 교수님들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쪽방촌이나 이런 노숙인들을 향해서 의료봉사를 계속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기자들이 대동되고 사진이 찍히면서 칭찬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들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보이지 않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일 거예요. 표를 받기 위해서겠죠. 그것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정치 생명을 시작하거나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 5장에서 6가지 반명제,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6가지 반명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가지 의로운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경건 생활,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는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가 자선행위, 이제 개역개정에는 구제라고 나와 있죠. 자선행위이고요. 2번째는 기도고요. 3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6장에서 주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요, 이 자선행위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 그들의 위선적 잘못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한 달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선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실 것 같진 않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0월달 금요일배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기도에 대해서 5번 정도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1절은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는 구절로 모든 이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1절만 이해를 해도 뒤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로운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너가 높아지기 위해서 보여지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여지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의 첫 번째 행위인 자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3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 너희는 기도를 할 때에, 너희는 금식을 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자선을, 기도를, 금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동일한 구조로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들은 아마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면 맨날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가면요 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특히 신대원에 가면은 그러면은 진짜 말씀을 율법과 같이 여겨서 지키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별명은 항상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항상 바리새인. 네, 그래서 완전 어떻게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놀리는 식으로 말하죠. 그만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제 우리 5장에 가서 봤을 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선자가 뭔가요? 국어사전적, 우리 한국어 국어사전적 뜻은요,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속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헬라어 단어로는 히포크리타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위선자라는 뜻의 원래 사용되는 뜻은 뭐냐면요, 연극 배우예요. 배우들. 여러분, 배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연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연기하는 사람, 배우들을 그 뜻에서 위선자라는 뜻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배우라고 하면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배우들 대단하죠. 진짜로 어렸을 때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연기와 연기를 향한 열정과 촬영하는 스토리들 이런 거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광대와 같은 사람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층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류층들을 위한 그 재미를 선사해 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들이었고, 이들은 비난받는 사람들, 쟤는 그 연기하는 사람, 속이 모르는 사람,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속이고 다른 모습을 연기하기 때문에. 위선도 그와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거짓으로 자선을 행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는 자선 베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연기로 자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하시기를 자기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해요. 당시 그런 위선자들이 자선을 행할 때 막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위대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나팔 분다라고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너 나팔 좀 불지 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떠벌리지 마.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어디에 가서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에게 빵을 나눠 주었습니다. 나는 고아들을 거두었고, 나는 이러한 자선을 행했습니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고 알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는, 그것을 나팔 분다라고 표현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본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 유대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나팔을 실제로 분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자선합니다. 뿌 불면은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 거리 한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 나팔을 불어서 나의 자선의 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거일 수도 있다. 둘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 위선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자선 행위를 알리고자 별짓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리고자 별짓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일까요? 바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절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가능한 일인가요? 왼손 뒤로 숨기고 오른손으로만 막 자선을, 이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말씀으로 많이들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이 선한 행동이, 선한 일들이 내가 하면서 나 스스로도 나 진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게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들로 하라라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들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숨 쉬는 행위를 의식하면서 하지 않아요. 숨 쉴 때마다 의식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밥 먹는 것,
밥 먹는 것 여러분 우리 의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밥 먹는 거 의식 잘 안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다 기억 못 하실걸요. 맛있게 먹었던 몇 개만 기억나지, 무슨 요일에 점심에 내가 뭐 먹었지, 저녁에 뭐 먹었지 잘 기억 안 나요. 우리는 먹을 때 되니까 내 몸에 반응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또 뭐가 있어요? 걷는 것. 여러분 걷는 것 내가 의식하면서 걷습니까? 내가 이제 오른발을 내밀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생각으로 왼발을 내밀 때가 됐다. 군대에 가면 잠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오른손과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나가야 되고 오른발 나갈 때 왼손 나가야 되는데 가끔씩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손 같은 발이 같이 나가서 막 생각을 해봐라. 막 원래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걸으면 이렇게 따로 걷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제대로 걷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것으로 내 스스로 칭찬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 진짜 잘 걸어. 오늘은 넘어지지 않았어. 오늘은 오른발 왼발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잘 걸었어. 오늘은 숨 쉴 때 내가 미세먼지를 좀 덜 마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나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선행위도 구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나의 선한 행위, 자선 행동을 숨겨두면서 그리고 그것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보시면서 결국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때로는 쉬워요. 맞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인처럼 그러면 우리 그런 정치인들 보면서 속으로 좋은 마음 갖지 않잖아요. 또 저런다. 쟤네 연탄할 때만 보면은 꼭 여기 연탄재 이렇게 묻히고 나타나가지고 꼭 그러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맞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 자선행위는 그렇게 해야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늘은요,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요, 의로운 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일은요,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어요.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그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나 이만큼 살아내고 있어.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 말고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일 3번 들었어요. 저희 팔복에서 의로운 일, 그 다음 의로운 일, 또 이렇게 의로운 일. 의가 뭐예요? 예수님. 또 하나 또 있었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계속 그 연장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에게 의로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의로운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관점에서 자선을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자선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자선 행위를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6장에서 숨기라고 하셨는데 5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깊게 이해해보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자선과 구제를 해요. 이제는 정부에서도 하죠. 이제는 그 자선 단체들이 또 따로 있어요. NGO라고. 그런데 다른 종교들 또는 국가, 그 단체들, 정치인들이 하는 자선과 구제는요, 무엇을 위한 자선과 구제냐면은 배고픈 자들이 있다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자선과 구제고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 가난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거고요. 장애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장애가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은 덜 불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자선과 구제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는 그 어려움을 조금 덜 어렵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들은 그 자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선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선과 구제의 목적은 그들의 배고픔과 어려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한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한 행동. 그들의 영혼이 목적인 자선과 구제는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똑같이 빵을 나눠줘요. 저들이 하는 행동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배고픈 자에게 똑같이 빵을 나눠줄 수 있어요. 먹을 걸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빵을 나눠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서 빵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선이고 제자의 구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 나의 영광이, 그거를 행하는 제자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날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행동들이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기 제 딸도 있지만 참 신기해요. 저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과자를 처음 줄 때였어요. 과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 주니까 입으로 넣어서 맛있게 먹어요. 계속 먹어요. 뭐예요? 그렇게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인하여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는 이 시리즈의 주제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서툴 수는 있지만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존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 자선이 어떤 자선행위라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서툴러서,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여서 잘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직 어려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혼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나는 숨어서,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신가요?
이미 구원은 받았죠.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상을 시편 1편 6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여기서 인정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칭찬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는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선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네 상을 다 받았대요. 무슨 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시편 1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모르시는 거.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입니다. 오늘 2절의 사람의 칭찬과 영광,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고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오늘을 살아감과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선의 삶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면을 쓰고 거짓을 연기하는 삶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직해지면 돼요. 제가 찬양 중에 진짜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쓸 필요 없어요.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연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자선 행위요 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약한 나를 바꿔 주십니다. 내 삶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자선도 또 우리가 하는 선교도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첫 번째 했던 찬양 하길 원합니다.